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광야를 우리 지나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광야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리고 바로 보낼 수 있는가,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죽음의 사자가 한 부족이 있는데 추장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곧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인데 그때 내가 1000명의 생명을 내가 데려갈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족장하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와서 닥쳐서 그 소식이 전해져서 모두가 조심하면서 이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약속한 날짜가 지났어요. 그 나중에 추장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 분명히 죽음의 사자가 1000명의 목숨을 데려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10,000명의 사상자가 생명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당신이 분명히 1000명의 목숨을 데려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10,000명의 목숨이 데려간,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취한 생명은 1000명이 맞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 스스로가 이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그들 스스로가 절망하고 좌절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목숨을 잃은 것이지 내가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게 뭐게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실질적으로 그 어떤 고난이나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일 자체로 말미암은 그 어떤 영향보다도 그 일이 들려졌을 때,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일을 대하는, 그거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갖고 그리고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문제 자체보다도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그 어떤 마음 자세,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필요 이상의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전조현상이 있습니다 하면은 그 일보다도, 그거로 말미암은 실질적인 영향보다도 이러면 어떡할까, 저러면 어떡할까, 그로 말미암아 그냥 과하게 그걸 대하여서 아주 더 부정적인 그리고 더 안 좋은 결과를 접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고난 없는 인생, 문제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고 모든 질병이 전혀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고 뭐 그런 것 아니라는 것 우리는 다 압니다. 전쟁에 나가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사상자는 누구에게나 생기는 그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다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어떤 어려움, 이 땅 가운데 내가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그 순간을 보내야 되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또한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우리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윗 왕에게 이 닥친 어려움의 시간 속에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어려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인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 왕이 보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어려움일까? 이 시편 4편에는 그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선을 베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선일까? 어떤 어려움일까? 네, 보니까요, 시편 85편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좋은 산물을 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구하는데 그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어떤 풍요로운 산물을 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은 비를 제때 내려주시면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소산물로 풍성하게 되어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다윗 왕이 그때 당시에 있는데 그 땅에 대단한 가뭄과 기근이 내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뭐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공급하는 장치가 있다 할지라도 가뭄이 오래되면은 오늘날 같은 때도 대단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물며 다윗 왕 시대 또 그때 당시로서는 그 한 나라의 경제를 좌우지우지할 수 있는 게 이 농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망치면 온 국가가, 온 국민이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뭄인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오늘 다윗이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이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던 것처럼 다윗 왕이 백성들 앞에서 나가서 기도했을 때 비가 확 내렸더라면 얼마나 본인의 면이 서고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고난의 상황인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 왕 기도한다면서요. 기도했다면서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데도 우리가 나가서 또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아마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하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 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 기도만큼은 꼭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절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기도에 즉시 응답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쪽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간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에 나가다 보면, 특히 신앙생활에 나가다 보면 그런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기도해도 안 되네요 하고 기도를 중단해야 되겠는가? 근데도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우리 믿는 인생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가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 여전히 기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요, 오늘 하나님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요,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그걸 갖다가 뭐 1000번, 10,000번 외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반복적인 주술적인 기도를 계속해서 뭐 이렇게 외우는 식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잃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분 앞에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인격적인 기도의 자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다면은 어디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어디에 자꾸 우리 마음 중심을 이렇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냐면 그 문제 자체에만 막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이 문제 해결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서 이걸 해결해 주시고 이게 해결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좋아질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니 이 문제가 어떻게 하든지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문제에만 매달려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그 문제는 분명히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차원의 문제일 더불어서 본인이 왕으로서 지금 왕의 자격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큰 문제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이렇게 잘못되면 내 지위가 흔들릴 수 있고 우리 국민이 힘들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 주변 국가로부터 우리가 약해지면 침략도 당할 수 있고,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인데, 다윗은 그 모든 것 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의 하나님이시여. 뭐냐면 그 시선이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지금 그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항상 옳으신 분이셨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무시하지 않으셨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내가 곤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실만한 문제 해결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던 당신은 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옳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에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들어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문제 해결에만 이렇게 집중하여 있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분인지 그 분에 대해서 관심을 받기보다, 아니 여기 응답이 안 되네, 문제 해결이 안 되네, 거기에만 바라보다가 에이 그러면 내가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경우에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평소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내가 어떤 식으로 대하고 어떻게 알고 있는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때 우리가 나타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인생의 주인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떤 수단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그 모든 중심에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의 주인은 누가 되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럴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나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나갈 때 그 한 자매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죠. 이 자매는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항상 청년부실에 그 담당 부장 집사님하고 전도사님이 무슨 기도를 할 때나 항상 기도 부탁을 한 것이 뭐냐면,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 때마다 부탁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그것이 과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 오늘은 우리가 자기를 말고 남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내 기도 제목 말고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으로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매 차례가 됐어요. 사실은 그 자매를 좀 가르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뭐라고 기도 제목을 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사위를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부모님을 위한 기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응답이 안 되면 어디 이렇게 해요? 이 하나님은 안 되나 보다 하고 때로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안 되네? 그 기도를 갖다가 그쳐버려요. 그리고 에이 하나님 뭐 믿어도 안 되니까, 이거 했는데도 안 되고 나에게 여전히 문제가 생겼으니까 에이 나 안 나가.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건 문제, 그 속을 가만 살펴보면 이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인생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이에요.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이에요. 본인이 알든 의도했든 안 했든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에게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겠습니다. 근데 내가 기대한 만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뿐이라면 나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언제든지 나는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우상 제단에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에 지금 제물 드리고 있는데요, 너희가 겉모습으로는 나를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 마음 중심으로는 너희는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야.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너 자신을 섬기는 것이지 나를 섬기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를 그쳐야 될까요? 아니면 이건 하나님 응답이 아닌 것으로 할까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는 문제만을 바라보고 너희들 스스로가 절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항상 오르신 하나님이셨어요. 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결단코 그쳐서는 안 된다. 다윗은 말합니다.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비는 내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문제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응답은 되지 않네요.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의 의의 하나님이시여, 항상 오르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고 나를 항상 옳게 대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소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자세, 첫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장 내가 원하는 상황 속에서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야 할 곳,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은 바로 의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의의 길. 무슨 말이냐면 이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2절과 4절에 이 백성들이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시편 4편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4절 말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오늘 이 본문의 세 가지 저지를 수 있는, 인생들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 첫 번째는 헛된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안 되네? 점 보러 가고 국 보러 가고 아니면 다른 거 이렇게 찾아다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당장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오히려 더 정직하고 선한 길로, 바른 길로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곤란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은요, 이 거짓의 길로 자꾸 가려고, 거짓말로 모면하려고 하고 거짓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는 뭐 합니까?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요? 분노해요. 분노. 그럼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종종 그 얘기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에 왠지 사람들이 막 긴장이 팽배해지고요. 운전하면서도 이전에는 그렇게 사실 저는 이 포르토알레그레 이 분들이 운전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거, 어디 다른 나라를 가봐도요. 그리고 브라질 내에서도 다른 지역을 가봐도요. 그래도 여기 분들은 신사예요.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고 제가 약간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뭔가 이게 막 눌려있던 게 쌓여 있었는지 조금만 뭐 해도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약간 과격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야, 이게 사람들이 억눌려 있어 놓으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거를 정말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가만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마음속에 억눌림이 있으면 알게 모르게 우리도 누구한테 분을 내요? 일단 가까운 사람들한테 분을 자주 냅니다. 식구들, 자녀들 아니면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괜히 막 분노가 나오기도 해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 낫겠다고, 사업에 어려움 극복해 보겠다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구타러 가고 점 보러 가고. 누가요? 믿는 성도들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능력 있다는 데 가가지고 자기 머리 내밀어요. 안수해 달라고. 분명히 이단인데, 이단인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선 안 되니까 내가 저기서라도 해봐야 되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안 되니까 지금 우상재단에 가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한테 지금 우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이라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저버립니다. 입술로, 삶의 모습으로 가지 말아야 할 그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오늘 이렇게 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정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럴 때일수록 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를 나가지 않으면요, 일단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여러분 헛된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행보가 엉뚱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로 그 길을 떠나서요, 헛된 것에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더욱더 의의 병기로 드리도록 집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지게 되어지고 범죄의 길로 나가게 되어지고, 결코 그것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는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망가지는 인생의 길로 나갈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히려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어떤 깊은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룩과 성결의 길로,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깊어진 삶, 변화되어지는 삶, 성숙한 길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고난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목사님이 친구가 있었는데 둘이 아주 신앙이 좋았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근데 또 다른 친구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둘 다 신앙이 있었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외적인 고난의 어떤 모습을 보고 왜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지 않았는가? 왜 이런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분은 결국 왜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때 이걸 안 해주셨느냐, 거기에 마음이 빠지고 왜 이 땅에 고통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길로 그냥 접어들고 그분은 신앙의 길을 아예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지금 완전한 세상이니까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왜 완전한 세상을 만들지 못합니까? 그 얘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선악이 공존합니다.
원수 마귀가 주권을 가지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죄와 사망과 멸망의 길로 받은 심판의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가지고 왜 이건 안 해주셨습니까?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죽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죄와 상관없는 완전한 나라가 우리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는데, 이분은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만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시간을 우리가 잘 믿음 안에서 보내지 못하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난의 시간이 닥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문제 안에서 우리가 흐트러진 마음을 그냥 될 대로 육신을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굽어진 것들을, 우리의 더럽혀진 것들을 오히려 정결케 할 수 있는 그런 성결의 길로 오히려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이 고난을 지나는 바른 모습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나가야 하고요, 의의 길로 나가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로. 오늘 5절 말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시편에 보면은요, 7절, 8절 말씀이, 다윗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이 문제는 가뭄에 대한 문제였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땅의 소산이 뭔가 부족하고 생산이 안 돼서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풍성했을 때보다 지금 본인의 마음의 기쁨이 더하다는 거예요.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야훼 신이이다. 오늘 이 말씀이 왜 값진 말씀이냐면요,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지금 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정말 어려움 속에서 나의 의의 하나님, 지금 우리 국가가 범국가적으로 온 국민들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아직까지 비는 내리지 않고 있네요. 나의 의의 기도를 그리고 백성들을 보십시오. 지금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우상 숭배로 빠져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벗어져 나가고 지금 여러 가지 죄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이 암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가 잠잠히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가 의의 제사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문제가 그랬더니 그때 비로소 비가 내렸더라, 이게 아니라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과 심령 속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안해서 잠 못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이제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아니 이건 표현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와요. 베드로가 내일이면 목이 날아가는 감옥에 있는데 깨워도 깨어나지 않는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저는 이전에 지교회 사역자가 못되게 굴어가지고 막 법정, 막 소송 나오고 그랬잖아요.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법정이라는 것에 가서 이렇게 한번 보고 했는데요. 그게 뭐 크든 작은 걸 떠나서요. 그런 어떤 일들이 딱 있으니까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나? 그리고 정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되면 모르는데 완전히 거짓으로 거기다가 거짓 증인까지 내세워가지고 평생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는데 성도라고 딱 누군가 데려와가지고 완전히 거짓 증언하고 하는데 야, 이게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거 마치 뭐 우리 교회가 뭐 이러다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어떤 걱정이 되니까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니까, 그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니까 미워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잘해주겠다고 하고 마지막까지 잘해줬는데 자기는 전혀 뭐 문제 일으키지 않겠다고 아주 호언장담하고 그랬던 사람이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요, 그 마음에 미움과 또 불안이 닥치니까 잠이 안 와요. 하물며 내 목숨이 내일이면 내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잠이 옵니까? 근데 희한해요. 베드로는요, 그 상황 속에서 깊은 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도 맞고 철창 차고 있는데 거기서 찬양을 불렀대요. 찬양을.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근데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자녀처럼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는 분. 어린 자녀들, 아직까지 잘 모르는 자녀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부모님 품 안에만 있으면 앞에 뭐 사나운 짐승들이 앞에 있든지 생활에 어떤 것이 있든지 어린 자녀들은 그냥 부모님 품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그냥 새근새근 잠을 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고 그 주님을 내가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를 우리가 믿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소산이 없어요. 포도주도 없어요. 곡식도 없어요. 창고는 비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이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내 기쁨이 모든 것이 다 갖춰졌을 때보다도 오히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시간이 더 내 속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보낼 수만 있다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축복으로 전환되어질 수 있다.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시편 4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시간 오히려 의의 길로, 의의 병기로 우리의 삶을 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적과 같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또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 살아나가다 우리
길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 앞에 말씀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주님의 성도로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